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 윤성원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세상을 살아갈 때 남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엔 하지 않았던 고민이 시작되고 전과는 다른 치열한 내적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찾아오고 남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면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그 관계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많이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속을 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겪는 전에는 사소한 죄의 문제들로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큰 고민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균형 잡히지 못한 자신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이전과 다르게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정직하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게 보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직하지 않은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못마땅하고 불편한 겁니다. 때때로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직분자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말씀대로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전도하면 부흥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시험은 계속되고 말씀 가운데 내가 산다고 사는데 상황은 달라지질 않고 전도하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면 은혜로 충만할 것 같은데 또 그 은혜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상처만 늘어나고 있던 은혜마저 까먹어 어느 순간부터 감사와 평안이 아닌 짜증과 원망과 분노로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하려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시험이 있더라는 겁니다. 특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는 마귀의 강력한 도전이 일어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간혹 좀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간혹 이 복음 메시지나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어떤 경우에는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지나다니시다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감동을 받았다면서 음료를 주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헌금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항상 웃으면서 예의를 갖춰서 수고하신다면서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위로가 된다, 힘이 난다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이와 같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만 만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도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호의적인 분들만 만나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한참 일해야 하는 그런 시간에 젊은 사람이, 그분이 보기엔 젊은 거죠. 젊은 사람이 일하지 않고 뭐 이런 걸 하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인상을 쓰면서 강하게 거부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제가 보는 앞에서 그 받은 전도지를 이렇게 버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렇게 전도지를 줬을 때 버리는 거 보면은 또 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무너집니다. 근데 언젠가부터는 제가 볼 수 없는 곳에
버려지는 전도지를 누군가는 주어서 복음을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리 마음을 쓰지 않게도 되었습니다. 지난해 겨울과 올 봄에 학교 앞 어린이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들의 선풍적인 관심 가운데 얼마나 그 분위기가 그런지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올려드렸었죠. 정말 엄청난 그런 애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와서는 그 뭐 뽑기도 하지만 말씀도 정말 재밌게 듣고 가는 초롱초롱한 그 빛나는 눈으로 그렇게 듣는 아이들의 모습에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에도 그 은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야지 기다리다가 올해 봄에 시작했는데 작년과 다른 방해들이 있더라는 거죠. 신천지로 보이는 분들의 회방이 있었고 주변 어머니들의 신고로 여러 차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를 꾀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교회들이 이전에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다 보니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제가 보게 됐잖아요. 그거 보고 마음이 되게 상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특별히 뭐 메시지를 강요한 적도 없었고 그분이 이제 간식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시는데 슈퍼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과자들이었어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삼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마도 전도일 겁니다. 세상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기 자식을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포기하기 쉬운 일도 전도일 겁니다. 교회가 전도만 하지 않아도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심적으로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고작 우리의 스트레스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가끔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다투는 정도. 그게 우리의 갈등의 대부분이잖아요. 교회 밖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도하는 순간 우리는 심각한 영적 전쟁 앞에 서게 됩니다.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로 자리를 잡은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악한 마귀의 회방이 있기 마련인데요. 1세기 사도들의 복음 전도 현장에는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격과 회방이 있었을까요? 1세기 초대교회 현장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수많은 회심의 역사, 그들의 예수님을 닮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은혜로 충만한 일들이 분명히 그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듯이. 그 중에는 그러나 더 많은 박해와 고난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박해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은 바울이 회심하게 하는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만약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바울의 회심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 위대한 어떤 그 전도자인 바울의 탄생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스데반의 그 순교의 사건이 단지 교회가 그 이방으로 흩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역할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자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앞날이 창창한 인생을 아마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촉발된 교회의 박해 앞장을 서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부터 그는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그 길은 곧 고난의 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원근 각지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동맹 역할을 하는 도로들을 따라서 위협을 무릅쓰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그는 걸어서 하루 평균 32km를 이동했습니다. 이 거리는 주행 환경, 질병, 상해, 악천후,
노상 강도, 이리때의 습격 등을 감안한 수치입니다. 당시의 도로 사정, 육상 여행, 해상 여행, 숙박 시설은 열악했습니다. 여행의 길목에서 하룻밤을 지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 박해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목숨을 빼앗으려 하였고, 때로는 전도하는 곳곳에 바울을 비방하고 신고하는 자들로 인하여 자주 쫓김을 당해하였으며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불편하고 고되고 위험천만한 여행의 길을 그는 기꺼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전도자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시면은요, 뭐 하나도 순조롭게 되었던 것이 없어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회방꾼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누가 이렇게 해서 껴들어서 방해를 해요. 예. 또 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그 전도팀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질병과 재해를 겪기도 하고. 그래서 마가가 중간에 그 무리에서 이탈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여행 중에 아마도 그 바울이 아팠을 거다. 바울이 질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질병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 리더가 아픈 가운데 이제 마가가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혹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 험난한 거예요. 그 여행이. 그 험난한 여행에 지쳤을 거다. 또 두려웠을 거다.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에 앞장서면서 이 삼촌 바나바보다 바울이 이제 리더격으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또 실망을 했을 거다.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들, 또 가는 곳마다 시기와 분노로 가득한 그 박해자들로 인해서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요, 그곳에 만난 주민들에 의하여서 바울이 돌에 맞아요. 어떻게 맞냐면 죽도록 맞습니다. 돌에. 네. 그냥 몇 개 맞고 만 게 아니라 죽도록 맞아요. 그래서 정말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 바울을 그 마을 바깥으로 버려버립니다. 시체인 줄 알고 버립니다. 루스드라 주민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숭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신들을 사람이라고 말했고요, 이에 그들은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을 유대인들이 충동질하여서 바울을 돌로 치려 했던 거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의 구절인데,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 같이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고 난 그 이후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지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화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바울이 두아디라에서 받은 고난은요, 보통의 고난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돌에 맞았는데 어떻게 맞았냐?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돌에 맞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당장의 죽음의 위협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그 초창기에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 정말 그 두려움 없이 그 죽음의 장소로 내가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갈 수 있겠냐, 과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는데 그곳에 갈 수 있겠느냐. 적어도 그들에게서 내가 잊혀지거나 그들이 그 도시를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당시의 트라우마를 잊을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어떤 시간,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곳을 가더라도 가야지 않겠느냐. 근데 바울은 깨어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는 바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안디옥으로 되돌아갑니다. 두렵고 불편하고 그 힘든 길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고 조금 편한 길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으로 세운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얼마 전에 죽을 뻔했던 그 위험천만한 루스드라부터 방문하여 안디옥까지 되돌아갔던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라는 구절을 보아서 아마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을 그의 제자들이 데려다가 치료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무사히 바울이 곳을 빠져나가 더베로 갈 수 있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곳에 남겨진 제자들은 아마도 두려웠을 겁니다. 이전보다 믿음을 지켜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가 힘겨웠을 거예요. 바울은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그 제자들이 있던 루스드라로 들어갔던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도 편하고 쉬운 길로만 가려 하지 않나요?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면 피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평탄하고 평안한 길로만 가려고 하지 어려운 길로는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만 해도 항상 체력적인 부담이 있어서 마음껏 집중하여서 열정적으로 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처럼 성령으로 충만할 때,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사랑이 마음에 부어질 때 고난을 피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지난 하명수 선교사님의 요르단 입국 과정은 저로 하여금 세상 고난을 피하지 않을 수 있는 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느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선교사님은 선교의 최전선인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린 안전한 대한민국에서도 내가 이단을 만나면 어떡할까?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 척박한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게다가 그 위험하고 그런 땅에 왜 그렇게도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고 우여곡절 가운데 입국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러워할 수 있었던 걸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질병에서 극적으로 치료받았던 순간이 아니었어요. 내가 투자한 주식이 대박을 쳐서 큰 돈을 번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명문대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진 가족을 만나서 그런 감격적인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추방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슬림으로 가득한 나라이고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도를 회방하고 박해하는 나라입니다. 난민을 비롯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선교사님은 그 나라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걸까요? 어떻게 그 위험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했던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의 영혼을 위한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죠. 사랑이신 예수님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였고 그 사랑 때문에 주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하실지라도 내가 두려우면 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그 마음에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을 텐데,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 지옥에 갈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는 사람들을 생각 없이 바라봅니다. 때로는 외모로 판단하기도 하고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인간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분주하게 사는 경우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잊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순간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영혼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사람들을 대할 때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대하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에게 조금 양보해도 속상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누구를 대하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에 대한 긍휼함이 생깁니다. 내가 그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조금만 불편한 말을 하면 상처를 입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들이 나보다 아무리 몸이 건장하고 나보다 많이 배웠고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불쌍한 영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고 나아가 그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이 무언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점치던 귀신이 들린 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볼 때 억울하잖아요. 너무. 저는 어린이 전도를 하다가 저를 향해 올린 누군가의 그 비방글 하나에도 화가 났는데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렸다는 그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낙심이 되고 화가 나는 상황일까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했고 찬양했습니다. 사람을 주목하고 환경을 주목하고 고난에 주목하면 화가 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고난의 때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자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도 위로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곤란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 주의 위로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께 기도하고 묻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고 있나요? 때로는 그렇게 살지만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기도하는데도 반드시 언제나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들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을 경험하지 않나요? 말씀에 따라 살려 하는데도 순간적으로 화가 날 때가 있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지 않나요?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시작부터 일이 잘 안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가 분명히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일이 뜻대로 안 풀립니다. 자꾸 어떤 불의한 사건의 사고가 일어나고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내 기도가 잘못됐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로 시작한 길에도 방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항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한다. 뭐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할 필요 없네? 그러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나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된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벗어날 길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도 하시지만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에 맞서 이길 수 있게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 고난의 끝에 그리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에 일어날 일들이나 또 해야 할 일들, 또 만나야 할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맞는지, 또 만나야 한다면 그 만남 가운데 주님이 좀 함께 해주시기를, 서로의 어떤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또 의미 없는 만남이 되지 않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만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중요한 일에는 지혜를 구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도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일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또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전히 기도해야 한다. 그 일에 되는 상황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은혜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보기에 고난이고 내가 보기에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을 분명히 사용하고 계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범사에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그 말씀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복음을 증거하던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 기억하십니까? 죽어가던 스데반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더라.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의 그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났어요. 또 죽어가면서도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울 사도가 비록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잡혀갔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잖아요. 풍랑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로하시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보호를 받지 못했더라면 그는 결코 혼자서는 유대인 박해자들의 눈을 피하여 로마로 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가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보호 가운데서 로마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길에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심지어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길 위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만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피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순례의 길에서 때때로 고난이라는 어려움 또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여러분의 위에 항상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또 어려움과 환난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날마다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또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우리 성도들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정말 어머니로부터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아 늘 평안하고 늘 안전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